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하라.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하라.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다가 해놓은 일을 그거를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복음이요.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주신 새 복음이요. 또 그거를 우리는 진리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것이 뭐냐?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주님이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는 삶을 살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단번에 죽어주시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 거니? 바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죄를 이렇게 죄가 분별이 안 된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거를 피로, 레위기 17장 11절에 법으로 우리가 피로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 피로, 짐승의 피로,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이제 예수께서 그거를 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공짜로.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내가 이렇게 틈만 나면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참 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근데 가만히 조금만 이제 IQ 75에서 한 80 정도만 넘어가게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욕이 올라오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질이 나고, 내가 그러잖아. 내가 안에서 죄가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도 인간은 자기는 한 점 하늘을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네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거는 간음한 죄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고만 있어도 너는 살인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법하고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법하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마저부터도 그렇게 차이가 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용서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가듯이 이렇게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것이 그 길을 통과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가 뭔 거니? 다른 종교는 달래고 설레고 무슨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의 일을 다 처리해 줬다는 건 굉장히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을 믿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했고, 지난주에 것이 녹음이 안 돼서 잠깐 이렇게 내가 복습을 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셨다는 말씀 주제로, 마귀가 어떻게 멸망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은 이 영들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리는 책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배운 것처럼 그는 하늘나라에서 천사였더라. 천사장이었더라. 루시퍼라는 천사였더라. 천사장이었더라. 그가 하늘나라의 천천만만 그룹의 수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그가 통치하고 그 수하에 두었더라. 마치 우리나라에 마치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것처럼, 김재규가 마치 반란을 일으켜 박정희를 쏴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킨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그런 구테타를 일으켰던 루시퍼가 있었다라고 영적 세계에 대한 영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런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도 그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천사로서, 사람으로서 완전하면은 뭐 8등선 미인 막 그러잖아요. 막 이목구비가 그냥 막 젠틀, 이런 사람을 완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아주 완전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그는 바로 비파와 소금을 불었던, 그러니까 음악을 했던 천사다라고 에스겔서 28장 14절은 그렇게 그를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났다. 유다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하려면 이런 그림이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늘 나라를 만들고, 이 흑암, 우주죠. 아직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 흑암은 아직 흙이 이렇게 아직 땅이 하나로, 마치 빵 공장에 있는 빵 기술자가 밀가루 반죽을 물속에다가 풍덩 빠쳐놓은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밀가루 반죽을 끄집어내서 탑살등도 만들고 도나스도 만들 것처럼 불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이렇게 쫙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영적 세계와 이렇게 물질 세계를 연결짓는 그 얘기가 창세기 1장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질 세계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천사가 바로 그 우주 속에 들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영적 세계가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영적 세계와 신약 성경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욥기서를 보면 그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8절로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마귀, 이 사탄, 이 하늘나라에서 범죄에서 떨어진 그 친구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에, 저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셔놨는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방향을, 믿음을, 그렇게 길을 정하고 그렇게 진리와 복음과 생명을 전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죽박죽이 안 되려면 신앙생활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냥 뒤죽박죽, 그냥 율법으로 믿었다가 복음으로 믿었다가 엉망진창으로 그냥
신앙생활은 비빔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빔밥이 맛있어도.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시대, 율법 시대가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욥하고 지금 욥에 대한 예식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하고 지금 누가 사탄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어쨌죠? 전쟁을 해서 쫓겨났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해서 짐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용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어떤 자를 예수를 믿으면 뭐가 더 있다? 공격이 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물론 공격을 받죠. 마귀의 공격을.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누구에게라도, 왜? 여기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있으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영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물질적으로 무슨 그렇게 그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라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영이죠. 하나님은 100%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상을 믿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마귀라는 친구가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예수님이 딱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 주셨다. 딱 마귀는 이렇게 사람에게 접근한단다 하고 이걸 우리가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가사. 이 마귀라는 놈은 무엇을 하는 자? 사람을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는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을 궁지 속에다가 몰아집어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가 쓰는 무기가 뭔데?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죠. 이 세상 풍습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세상 권세를 잡고, 우리는 지금 믿음이 뭐라고? 내가 뭘 믿어야 된다고?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응답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걸로 내가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란 친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 나의 일상생활, 밖에 나가면 내게 생각이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눈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로 인하여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그를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세상의 어떤 그냥 그 마귀의 공격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욥이 그냥 마귀가 그렇게 달라들어서 그냥 자식을 다 죽이고 다 그 난리 법석을 해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만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터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 정말로 그렇게 믿고 나갔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이 영적인 내 영의 기능을 내가 과연 내 영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빈가빈가 한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내 영어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이렇게 좀 내 영적 사항, 내 영혼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영적이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경을 몰라요. 그가 아무리 무슨 신학 박사고 성경을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기는 안다고 엄청난 미혹과 착각을 걸려요. 그렇지만 사람이 모세가 뭔 일을 했고 사무엘 이런 것도 몰라요. 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성경이 무슨 책이죠? 어떻게 이게 쓰여졌죠? 그동안 너무나도 수도 없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다시 한번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쓰게 하려고 그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주었다 이 말은 폰트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러준 것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쓴 저자들이 성경에다가 뭔 얘기를 하냐? 이는 주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성경이라는 책이 글씨로 되어 있고 지식으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만 여기에 뭐가 지금 묻어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해로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글씨고 똑같은 문자고 우리가 있는 지식이고 이러지만 이 지금 내용이 지금 누가 준 말씀이에요? 영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이. 그래서 이 성경책이 아주 그렇게 신비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 영혼의 힘이 없으면 성령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헛소리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짜고 저짜고 떠들고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요, 그렇게 자기가 그냥 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질문을 이렇게 성경의 원천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런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갖고 얘기를 해줘도요, 안 돼요. 잘 이게 안 와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라는 것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책을 읽고 안다. 그것이 지식인가요? 아니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많이 읽은다고 해서 지식이 아니라 그거를 한 번을 읽더라도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 건데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렇게 자기가 알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제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저한테 와서는 많이 들을 거예요. 이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그런 저도 성경을 보면은 왜 이러지? 기도해요. 하나님, 영적 세계 이건 하나님. 저도 많이 성경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4군데나 성경이 잘못된 부분도 찾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모르면 왜 우리가 이 성경으로 나의 영혼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점검할 수가 있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지식과,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지식이 내게 습득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활용하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지혜를 뭘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그 설교를, 그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듣고 이렇게, 내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 성경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는 거라면은 이 성경이 그 뭐예요 이게 무슨 뭐 고문노랑이 내려요. 이거 말도 안 돼. 그 성경은 매뉴얼과 같아요. 원리, 원칙, 파트의 부속과 같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다른 데에 들어가면 망가져 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원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을 보고 자기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거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무슨 그게 아니라 뭐 세상 지식이야, 공부야 자기가 많이 노력하고 영리해서 그렇게 해서 하버드를 나오고 이래 똑똑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뭘로?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은사로 말미암아 이 성경책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 쪽에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손으로 천지를 만들고 뭐 여호와의 사자 어쩌고 이렇게 성경 뭐 베드로가 이러고 모세가 이렇게 해주면은 잘 안 믿어져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의 그것이 와 닿지라. 내 영의 말씀에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서 무슨 모세가 무슨 뭐 어쩌고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은요 신경도 안 쓰고 그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려고도 안 해요. 불신자.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족속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 가서 제자를 삼아다. 왜? 이 성경이라는 책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이렇게, 자, 믿음의 원칙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드시 성경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왜? 성경에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모스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제사장이 누구죠?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그렇지 않고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만민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서 그거를 무슨 백석대학을 나오고 무슨 광나루 신학을 나오고 무슨 하버드 신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에서 배워야 돼? 성경에서 배워야 돼.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돼? 성령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이게 아주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이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아주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너희는 형제이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저는 친구같이,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도 목사님한테 성경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믿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영적 세계를 이루어 나간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루어 놓은 일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는데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했는가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혹받지 말자. 내 영혼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발견하자. 발견이 금방 되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 박사 아니라 뭐 IQ 500되는 천재가 요거를 읽어도요 몰라요. 성경을 모릅니다. IQ 200 아니라 500된 천재가 읽어도 이 성경은 다 박사여도, 다 조기 졸업하고 뭐 10살 때 뭐 하버드를 졸업해도 성경은 모릅니다.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줘야 돼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지, 내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마틴 루터로부터 만들어진 이 개신교라는 종교에 내가 빠져 있는지를 내가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종교에 빠져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우리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